제 9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10계명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주제지요. 제가 이 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명도 그렇게 썩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과의 계명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서 알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그 사람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도 그것도 살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계명을 다룬다는 것이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계명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자, 오늘은 거짓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 뭐예요? 남을 속이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안 했다고 하고 또 반대로 안 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근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거짓말이 나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진실되게 말하면 오히려 더 나에게 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을 돌도 던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돌을 잘못하다가 쨍그랑하고 장독대를 하나를 깼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와서 누가 그랬냐고. 근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교훈을 받았거든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분에게 예,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당장 그 사람이 내 멱살을 잡고 너희 엄마 어디 있어? 니네 집 어디야?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진실되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혼날 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짓말이 나쁜 거죠. 우리가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가끔 혼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솔직히 말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럼 솔직히 말했는데 엄마는 그 솔직한 말한 것 때문에 더 때리게 되면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짓말에 굉장히 조금 슬픈 사연이지만 익숙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제 9계명의 주제인 거짓말하지 말라인데요. 사실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지요. 다 거짓말을 하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6계명, 7계명, 8계명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9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20절,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이제 다음 시간에도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짓말이 용납되는 거짓말이 있고요, 용납되지 않는 거짓말이 있어요. 성경에도요, 여러분 다 진실된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말이 공동체의 모함이 되는, 공동체의 해가 되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거짓말, 모함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히 구계명은요, 다른 계명과 달리 법정에서 쓰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아주 쉬운 거짓말이 될까요? 오래 기다리셨죠? 사실 오래 기다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아니에요, 금방 왔어요. 그것도 진실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집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아유, 맛있다고, 배부르다고. 근데 사실 뱃속에서는 집에 들어가서 고추장에서 밥 비벼 먹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이 거짓말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 거짓말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고요, 거짓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짓는 그 일까지 만든단 말이죠. 거짓말이 이렇게 큰 힘이 있다는, 위력적이에요. 거짓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밭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궁궐을 지나다가 자기 옆에 정말 이쁜 포도밭이 있었어요. 왕으로서 그걸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봇을 불러서,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땅을 팔아라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했던 일이에요. 율법적으로 그건 팔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아합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막 시금을 전폐합니다, 왕이. 이때 해결사로 나타난 사람이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저 땅을 갖고 싶은데 저거를 팔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원로에게 협박성의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나봇이라는 사람을 음해해서 그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이 건달들을 시켜서 거짓 증인을 하게 해요. 열왕기상 21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결국은 이 일로 나봇이 죽음을 당합니다. 뭐로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바라보면 특별히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거나
사람의 목숨을 건드린 일이나 거짓 증언으로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피해를 보는 그 일은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교회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옛사람을 버리는 그 골로새서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 내일부터는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거짓말과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고, 찬양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짐, 그런 거짓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거짓말은 하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될, 남을 속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요. 여러분, 말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 그래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비수를 꽂을 수 있어요.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가급적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때로는 거짓된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진실되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야 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하얀 말이라는 그 말은, 거짓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지만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가급적 할 수 있는 대로 거짓과 멀리 진실과 가깝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